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저희들을 건져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날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치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이여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공기만 진동하고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입니다. 지옥불에서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저희들을 건져내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환경까지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끝사람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천국 갈 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체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스가랴 3장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이해를 위해서 전체를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찬양을 우리가 다 부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보통 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체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 우리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불에 타담한 거슬린 나무고 반쯤 타담한 나무 같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어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번듯한 듯이 앉아있도록 하신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또 지옥불 속에 있던 우리를, 그 나무 토막을 건져내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셔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격이 있는 가문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듯이 오늘 또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은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우리의 머리에는 종기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을 우리가 쓰고 있고 천국 백성이라는 관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정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슬 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 앞에 앉아있는 네 동료들은 하는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 건축하자 하고 일어섰어요. 이미 여러분 16년이 지나갔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 하면 다른 사람들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기근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함께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을 두고 성경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슬 나게 하래. 이게 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예표의 사람들일까? 우리는 예표의 사람으로 삽시다 했는데 어떤 예표의 사람인가? 여기 예표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표식, 실제적인 징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 어디입니까? 필리핀 남동부 어디에서 지금 열대우림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태풍으로 발전할 거다. 그리고는 대략 구름의 반경 크기가 봤을 때는 이 태풍이 강이다, 중이다, 약이다,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상 프로그램을 쫙 돌리니까 태풍이 대만을 거쳐서 중국 땅으로 갈 거다, 아니면 일본으로 갈 거다, 일본하고 한반도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예표의 사람들이란 건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금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종 삭슬 나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스가랴 시대에는 오실 예수,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연한 순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 앞에 앉아있는 이 제사장들이고, 너 죽고 나면 다음 또 일어날 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이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데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러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사장직을 행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봐라,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성전 밖에서 봉사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IT 회사 대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표 한 분 하니까 나이가 지긋한 것 같은데 34살짜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모 회사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상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자기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 회사에 와서 대표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대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제가 알기에는 부장님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 1억 4천인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회사는 지금 IT 회사가 지금 막 성장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만큼 연봉을 못 줍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연봉은 아무리 제가 많이 줘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큰 회사의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젊은 대표님을 쭉 지켜보면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회사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해외 일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갈 때 그 나라의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서 그걸 배낭에 한 배낭씩 짊어지고 가서 가져다 주고 오고, 그런데 그걸 돈을 받고 가져다 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이익금 가지고, 또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야, 그 좋은 일이니까 사죄를 그래, 자기 월급에 얼마를 털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봐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도 그렇게 시간과 재정을 헌신할 수 있어요.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도 이 일을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연봉 3천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1억 4천짜리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 부장이 3천만 원만 줘도 되니까 저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당신들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영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4살의 젊은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하는데 웬만한 선교사님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회사의 중력이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것이 부러워서 1억 4천짜리 연봉을 포기하고 나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고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젊은 대표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 강사로 아마 안 서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지옥불에서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여기는 만일 뭘 하면 하는 조건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저 지옥불에서 타담한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를 끄집어내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종기의 관을 씌웠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대표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데요, 7절 하반절을 다시 봅시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비록 새 옷을 입었고 머리에 관을 썼지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지금 이 성전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뜰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예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은광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사람 말 잘 안 들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껍벅 죽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도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나무 토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불에 끄집어 넣어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냐, 은혜를 받을 것이냐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 천국에서의 받을 상급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고, 오늘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은혜를 물려주는 길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조건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징이 되어야 되느냐? 은광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떤 토를 달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예표의 사람들, 증거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 어떤 일을 했느냐는 일과 사역, 업적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생활이란 것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보다는 순종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23절은 심각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이 굳어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로부터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폐위당한 왕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의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겼습니다. 다 진멸해라, 숨쉬는 것은 다 죽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더 낫겠나, 이 생각 가지고 남겼대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두고 앞에 있는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즉 도둑질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수억 수천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 해서 돈 빌려줬더니 사기당했다. 그 사람이 교회 권사라 해서 개돈놀이 했더니 떼먹고 도망가붙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도 뭔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직분을 덜 먹이면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많은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성전 터만 세워져 있었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16년 동안 설교도 안 하고 산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머리에 제사장이 서는 정결의 관도 씌워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죄악도 내가 하루아침에 다 제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 2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곡식 창고 가보니까 파종할 씨앗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일어서니까 하나님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어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까지는 그 땅이 황무했고 메뚜기 재앙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리라. 내가 여호수아야, 너의 죄악, 너의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내가 제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불순종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순종하여서 정결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재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회개라는 말을 하면 자꾸 죄책감을 가지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죄책감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책감이 있죠.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죄 용서함 기쁨 하니까 좀 무슨 이단이 늘 하는 그런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훌륭한 왕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수가 더 많은지 그것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더러운 옷을 입으러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했냐? 악인들의 꾀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안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서 있고, 서 있다 보면 같이 주저앉아서 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타담한 나무 토막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두고 나는 도무지 안 돼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너는 내 뜰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 앞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면서 왕래하게 되는 온전한 제사장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정결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는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지난 동안에 평강하셨습니까? 왜요? 한 주간 동안 보내는 동안에 로마 종교 경찰에 의해서 누가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샬롬을 외칩니다. 헤어질 때 우리가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모일 때까지 그 동안에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샬롬과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8절을 다시 읽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슬 나게 하리라. 여기에 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삭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앉아있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삭의 예표가 되어집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든 대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잘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며, 천국에 더 큰 복이 있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우리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34살의 한 회사 대표님이 한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함께 이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국책 사업을 경영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30년, 40년 전에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협력업체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저기 여러분, 쓰레기 더미입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저렇게 쌓아 놓았는데, 저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기에 살고 있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여러분 천막을 짓고 저기 살고 있습니다. 저기 집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이니까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저런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저기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그래서 저기에 관정을 뚫고 생수를 만들어내게 하고 저기에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좀 집 같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볼까요? 예,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쳐다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른들은 저렇게 살더라도 여기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좀 손서 보자 하고 그 나라 정부에게도 허락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 앞 사진. 예,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런 곳이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저게 그냥 텐트로 일하는 일터가 아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 냄새 나는 곳을 앞서 협력업체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울었어요. 가까이 가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오니까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니까 혹시 저거 잡아갈까 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아이의 대답이 우리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요. 그러니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절하면서 예수님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게 너무 냄새가 나요. 제발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손길을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게 너무 냄새가 나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분들도 찾아가서 그 냄새나는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찾아갔다. 함께 손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몇 번 보고 나면 불신자들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너무 냄새가 납니다. 그런 우리를 괜찮아.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놓으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업도 바쁜 사람들인데 동남아시아의 여러 정부와 국책 사업을 논의하면서 이런 IT 사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논의하면서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회사 수익금을 투입하고 직원들은 기쁨으로 자기들의 월급을 내서 돕기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옆에서 지켜봤던 다른 회사 중력이 나는 1억 4천 연봉보다는 3천만 원만 받아도 좋으니 나도 이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돌아오게 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다 우리 선교사 가자 그러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좀 감사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 회사 대표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몸에 너무 냄새가 나요.
외국인이 다가오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댁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온갖 죄와 허물과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냄새가 너무 나요. 나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던 우리를 괜찮아 괜찮아 하며 덥석 안아주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멀쩡한 척 앉아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우리 애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가 되어지는, 표징이 되어지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표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예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IT 회사 대표처럼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표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예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몸에 너무 냄새가 납니다. 이 어린아이의 외침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울부짖음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더러움을 다 제거하였노라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품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복으로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한 것보다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정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례가 있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이영순 집사님, 우리 이현주 집사님 천국으로 보내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까지는 101구역, 8월 달부터는 102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